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전패를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후반전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하고 또 이어서 연장전에서도 종료 2분을 남기고 역전골마저 허용합니다. 한국에게는 드라마 같은 역전승이었지만 이탈리아에게는 악몽 같은 역전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언짢아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역전골을 넣었던 안정환 선수와 또 그가 했던 반지 키스 세레모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야구와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와 인생 모두 끝에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에서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끝에 지면 진 경기가 됩니다. 반면에 경기에서 아무리 지고 있어도 끝에 이기면 이긴 경기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풀리는 인생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인생이 되고 반면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도 끝이 좋으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인생보다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끝이 좋은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패를 피하려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인데 이전 장인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원래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일컬어 요셉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로서 아버지 요셉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6장 4절에는 순서가 다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 있었는데 다시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순서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순서는 실수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지만 그 축복을 잃어버렸고 므낫세가 그 축복을 다시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 분배라는 이러한 결과에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과정들에 대한 모든 결과가 땅의 분배인데 그 결과를 앞두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역전패를 당한 것이고 므낫세 지파는 역전승을 이룬 것입니다. 지난주엔 14장과 15장에서 갈렙의 헤브론 정복을 계기로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미 역전패를 당한 것을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역전의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지파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고 땅이 넓고 돈이 많고 장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만큼 복을 더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보다 더 단순하고 더 선명하게 신앙의 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에서 이것이 100%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가난했었고 병들었었고 심지어 자녀도 없었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땅 분배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받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쓸 수 있는 땅과 쓸 수 없는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땅이 넓긴 하지만 모든 땅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지역이지만 산지, 평야, 광야, 사막 등 지형이 다 제각각이고 또 물이 많은 지역, 또 물이 없는 지역, 물이 많아도 그 물을 못 쓰는 사해와 같은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땅을 분배해도 그 지역을 결정해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접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았던 지도를 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지 2년 차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1차 인구 조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어서 38년의 광야 생활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정복 전쟁을 앞두고 2차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다는 1차, 2차 모두 약 7만 5천 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선두에 섰고 장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믿음직스러운 아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를 보면 왼쪽, 이 서쪽 아래쪽에 서쪽 서남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았고 땅도 가장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는 다윗 왕이 처음 7년간 통치했던 헤브론과 또 이후 33년 통치했던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베들레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땅도 이 인구가 많았고 힘도 셌고 땅이 넓었지만 그래도 영적인 소원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영적인 장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육적 장자는 요셉이었는데 복을 2배로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야곱의 아들처럼 되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각각 이루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에도 역전패를 당했지만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도 역전패를 당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에 이제 에브라임의
지역이 있고 그 위로 므낫세 지역이 요단강 서편에 있고 또 동편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동편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1, 2차 인구 조사를 보면 이 역전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차에서 4만 500명, 2차에서 3만 2,500명으로 오히려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1차에서 3만 2,200명으로 작았지만 2차에선 5만 2,700명으로 2만 5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단일 지파로는 가장 컸지만 2차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산한 그 숫자가 유다 지파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반영하듯이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 받은 땅의 특징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므낫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 모두에게 있어서 큰 서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이 이제 겪었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서러움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크기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역전승을, 또 어떤 지파는 역전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오늘 역전패를 피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받았던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욕심을 냅니다. 그들의 요구는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들은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고 이제 그 땅에서 차지하고 살고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은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다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러면 일단 우리 지파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살 수 있게 성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알겠다고 승낙을 해줍니다. 쓸모가 별로 없었던 산지인 헤브론을 정복했던 갈렙과는 이제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한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아니라 실제로 정복한 것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요구한 땅도 아니었고 살게 될 땅도 아니었는데 요단강 동편을 가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주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약속의 땅도 너희가 밟고 또 그 제비 뽑는 대로 가지라고 말합니다. 즉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함께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 르우벤과 갓처럼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고 이제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그 동편의 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를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가 받은 지역이 원래 그 땅을 요구했던 갓과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보다, 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합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이 심이 많았고 1차 인구조사에선 므낫세 지파보다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모두 약 14,000명 정도 더 많았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므낫세에게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제 6%또 11% 가량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므낫세는 64%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오히려 역전패를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이제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고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제 가축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땅에는 외부의 침략이 잦았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또 집단 이기주의로 차지한 땅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간구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10분깃을 받았다고 본문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원래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야 되는 분깃은 5분깃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남자 자손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벨은 그 자손의 슬로보앗이었는데 그 헤벨에게는 이제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6명이 6분깃을 받아야 되지만 한 명이 탈락됨으로 5분깃을 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이 5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이제 좀 재산처럼 취급받았고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 사연을 듣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이 여호수아서 17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약속이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에 보면 성취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슬로보앗은 이제 원래 헤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5딸들이 사실은 한 분깃만을 받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언급됐던 남자 자손 6명이 이제 그 중에 헤벨 한 명이 탈락하고 5분깃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슬로보앗의 5딸들은 사실 다 같이 한 분깃만 받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남자 자손이 5분깃 또 슬로보앗의 이 5딸들이 5분깃을 받아서 총 10분깃을 받게 됩니다. 원래 받을 땅에 5분깃이었던 그 2배인 10분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이 받았던 이제 2배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잃어버리게 되고 므낫세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자격이 없었던 이제 아들이 없던 그 자손에서 그 가족에서 딸들이 요구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2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사실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딸들이었고 이미 그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인간이 절대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이었고 오로지 우리에게 정죄만을 주는 율법이었습니다. 슬로보앗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대로 있지만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과 또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이 구원과 회복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원죄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이 2배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이지만 다시 므낫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게셀이라는 땅은 그 솔로몬의 이 아내로 들어온 이제 바로 왕의 이제 딸이 이제
그 솔로몬 왕과 결혼할 때에 바로 왕이 선물로 준 땅이 게셀 땅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땅이 아직까지 그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남아서 이제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솔로몬 왕에 의해서도 아니라 결국 이방 나라인 애굽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바쳐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함께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된 이유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이유를 착각했습니다. 즉 구원의 목적을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을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셨던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이 바뀐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죄가 가득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나안 원주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곧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요셉 지파의 요구를 보면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까지는 바르게 이해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유다 지파처럼 전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 지파가 이해했던 큰 민족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만을 받기 위해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했던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땅이 좁으면 산지를 개척하면 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 지파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솔직한 그 요셉 자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을 개척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된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그 산림을 정복하고 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내라고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많이 준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받으셨고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큰 민족을 이뤘던 므낫세 지파도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거두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큰 민족을 이뤘지만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철병거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믿음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구와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도 9회 말 투아웃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규제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왕래가 줄어든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편함에 묻혀, 내 욕심에 묻혀, 내 이기주의에 묻혀 쫓아내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또 정복되지 않은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믿음을 붙잡으심으로 역전패를 피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